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깨우치시고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각자를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말씀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오늘도 저희 각자들을 향하여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이다, 한 인격체다 라고 말할 때 언제부터 사람이라 불리게 되는 걸까요? 엄마 태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난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법원에 가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아이들 출생신고 호적 등록하는 이름 올라가는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일까요? 언제부터 사람이다, 한 인격체다 라고 인정을 받고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겠는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법적으로는 호적이 되는 그 순간부터가 아닐까 여겨져요. 왜냐하면 태아에게 유산 상속이 가능할까요? 태아의 이름으로 등기부 등록할 수 있을까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그걸로는 안 된다고 그러죠. 하나의 인격체로 법에서 인정하는 그 서류가 딱 있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이다, 한 인간이다, 인간의 삶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법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제도 속에서 이야기하는 한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시작은 역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아닐까. 실제로는 보면은 잉태되는 그 순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도 귀도 코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시작되잖아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는 순간, 수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이다. 참 애매해요 하기는, 그죠? 그것만 과학적으로 그걸 생각한다면 이걸 가지고 인간이라 말할 수 있냐? 참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태아, 아직 출생하지 못한,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아직 완전한 사람의 모양도 못 갖춘 이 태아, 이것도 한 인격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잡은 누가복음 1장의 이 말씀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내용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그 두 어머니가 만났어요. 근데 아직은 둘 다 아기를 낳지는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상태로.
엘리사벳은 한 6개월쯤 됐다 그러고 마리아는 지금 막 잉태된 상황이고 그랬는데 여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41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태아가 알아봤다는 겁니다.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죠? 태아에게도 이런 인식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태아는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를 않지요. 만약에 태아도 한 인격체다 그러면 태아를 없애는 것은, 유산을 시키는 것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 유산시켰다고 살인죄로 감옥에 갑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엄청난 살인 행각이 저질러지고 있단 말이죠. 아기를 막 죽여버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양심엔 조금 찔리는지 모르지. 근데 죄의식이 없어요.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왜 이 태아가 중요하냐? 태아의 상태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상태로서도 벌써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이 시기에 형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태아에게도 촉각이 임신 1, 2주만 돼도 벌써 촉각이 발생을 한답니다.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냉수를 마시면 아이가 차워 하고 엄마 배를 꽝 찬다는 거예요. 응? 태아에게도 미각이 있다면 맛을 안답니다. 양수에다가 사카린같이 단맛을 주사를 하면 그걸 아주 잘 받아먹는 됩니다. 근데 쓴맛이 나는 것을 넣어주면 애가 막 싫어한답니다. 맛도 알아. 듣는 능력도 있어서, 청각이 있어서 아까 우리 성경에도 요 얘기 나왔죠.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아기가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의 해밀턴 교양 악단이 있는데 이 악단의 지휘자 볼리스 프로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악보를 보지 않고도 어떤 곡의 다음 선율이 그냥 떠올랐다는 거예요. 악보를 보지도 않았는데 다음 선율이 그냥 머릿속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야, 초능력자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엄마도 음악가예요.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둔 채로 늘 연주하던 그 곡이더라는 거예요. 에? 뱃속에서 아기가 엄마가 연주하는 음악을 다 들었어.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 뱃속에 있는 아기라고 함부로 여길 수가 없어요. 그때 길러진 그 능력이 평생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 가장 중요한 자질,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아라고 함부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뇌생리학에 의하면
사람의 뇌세포는 임신 4개월 반에서 생후 2세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자란답니다. 그리고 뇌의 중량, 뇌의 무게, 뇌의 무게의 80%가 생후 4세까지 이루어진답니다. 뇌의 크기가 그때 80%가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태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후 4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가장 어린 시절에 차곡차곡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간다. 그래서 인간으로 자라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 기질, 성격, 그리고 지적 능력,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거의 85%가 학령기 이전에, 유치원 다니는 그때까지 형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도권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채워지는 요소는 불과 1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을 어리다고 가볍게 생각을 하면 큰 코 다친다. 어릴 때 형성되어야 할 것, 또 체득하고 얻어야 할 것을 어릴 때 못 얻으면 평생 두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육은 한 인간으로 자라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태교예요. 태교. 아이를 뱃속에 둔 상태로서 엄마가 또는 주위의 부모, 어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자극을 주느냐. 그래서 엄마의, 산모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영양 섭취 상태, 이런 것들이 아기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독일 사람인데 게르하트 로트만이라는 사람이 임산부들을 4부류로 나눠서 연구를 했답니다. 한 부류는 아기를 간절히 갖기를 원했던 사람들, 임신을 원했던 사람들. 또 다른 부류는 임신을 싫어했는데 임신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임신이 돼버린 경우, 이런 거. 또는 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다 임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본인은 싫어하는 경우. 또는 이런 케이스도 있긴 있나 봐요. 자기는 큰 소리로 나는 임신하기 싫어, 아기를 안 가질 거야. 그런데 자기 속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원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네. 희한하네. 근데 중요한 것은 임신을 하기를 원했던, 아기를 갖기를 원했던 산모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 중에 산모가 아주 건강했답니다. 아픈 경우가 별로 없었대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도 해산하는데 고생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래요. 산통도 적었대요. 그리고 아기도 건강하게 잘 태어났대요.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이게 생긴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 엄마의 싫은 마음이, 그 정신 상태가, 그 스트레스가 아기한테 고스란히 다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엄마가 자꾸 아파.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데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와, 그러니까 조산하게 되니까 미숙아가 되는 거겠죠.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는 확률이 대단히 높더라. 네? 엄마의 심리 상태가, 정서적인 상태가 아이의 건강과 아이의 일생의 운명을 결정져 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어 버린다. 이게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라고 가볍게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저게 뭐 알겠나? 그래서 보통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어릴수록 가볍게 취급을 해요. 갓난아기 누구나 뭐 볼 수 있지만 안을 수 있고 우리병 물릴 수 있고 기저귀 갈아줄 수 있으면 그럼 뭐 아기 기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뭐.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능력 되면 그냥 다 맡겨요. 안심하고 맡겨요. 근데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 젖병만 물려주면 되는 걸까? 기저귀만 갈아주면 되는 걸까? 이 정말 그런 걸까요? 그래서 말이죠, 어린 갓난아기 시절에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충분히 잘 빨아먹은 아이들, 에? 이런 아이들은 성품이 아주 여유롭답니다. 여유를 가진대요. 그리고 안정적이래요. 차분한 성품. 그리고 성장 발육도 좋고요. 잘 자라고. 근데 젖을 제대로 못 먹은 아이들, 그럼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정서적인 안정이 없어. 어릴 때부터 신경쇠약 증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이 돼본들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생을 지배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피덩이 시절에 이미 형성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충 아무나한테 막 몇 개 놔도 되겠어요? 그래서 애가 막 울고 불고 막 스트레스 받고 까무라치고 막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돈 좀 번다고?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벌 건데? 그 아이 인생을 어떻게 할 건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릴수록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야 뭐 대충 먹어도 되지. 근데 어릴수록, 더 어릴수록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돌보고 관리해 줘야 된다. 이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충족히 잘 얻고 경험하고 누리면 이 아이는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날 수 있는데, 그래서 자라면서 계속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거리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 육체로도 병약해져, 정서적으로도 불안해, 모든 면에서 사람이 왜곡되어진다, 이상해진다, 병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자라게 되어져. 나이든지 살아서 사회 적응도 잘 못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부모의 품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을 잘못 지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아부, 유치부 시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다른 부서는 없고 영아부와 유치부가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유아부도 중간에 하나 더 둘 수는 있지만 우리는 뭐 형편이 안 돼서 영아부와 유치부만 두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기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품고 이끌 것이냐.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해 보여요, 이 시기가.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유치부도 중요하지만 영아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1시간밖에 아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매일 만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사람이 최초로 만나는 스승이요, 그의 인생에 가장 깊숙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교사다. 자기가 교사라고 생각을 안 해도 이미 교사예요,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면 그 아래서 좋은 아이가 자라날 수 없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부부가, 화목한 부부가 있고 맨날 싸우는 부부가 있잖아요, 그죠? 화목한 부부에 비해서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는 부부의 자녀 가운데는 장애아가 태어날 위험이 화목한 부부보다 2.5배가 높답니다. 그리고 불안한 부부 생활, 조마조마하게 부부가 살아가는 경우에는 아이가 쉽게 공포에 빠지고 겁에 잘 질리고, 그리고 약하고 신경질적인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5배가 높답니다.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가 자라날 것이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부모가 뭐 아이한테 가르친다고 해본들 뭘 가르치겠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사실은 욕심이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애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막 벽에 다 도배를 해가지고 영어도 써놓고 중국어도 써놓고 막 다 붙여놓고 배우라고 그러죠, 그죠? 그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아. 그 공부가 공부인 줄 알아. 그게 교육인 줄 알아요. 글씨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인 줄 알아. 영어 단어 외우는 게 교육인 줄 알아. 그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육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한 사람으로서 안정되고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도록 이끄는 교육.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뭐냐?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의 칭찬을 받고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인정해줬어, 아빠가 나를 칭찬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속에 자신감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게 된다고요. 이런 능력이 길러지면 세상 살아가면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엄마가 야 바빠, 나 알아서 해, 엄마 돈 벌어야 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기 엄마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어.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인가 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그런 의식을 아로새겨버려요. 삐뚤어진 인격자로 자란다고요. 병든 인격체로 자란다고요. 그런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결혼 생활에서도 힘들어져요. 어릴 때 받은 이런 경험에 잘못된 교육이 두고두고 인생살이를 고달프게 만든다고요. 이걸 바로잡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부부 교정 프로그램도 참여해가지고 막 훈련을 받고, 그래야 간신히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어릴 때 제대로 못하면 두고두고 고생이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린 시절 바른 인격자로 건강하고 성숙한 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충분히 사랑을 받고, 충분히 돌봄을 받고, 충분히 보호를 받고, 충분히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다 말이에요. 영어 단어 몇 개 암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도록 공평하게 다 주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각 가정에서 부모들과 개인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는 다 똑같지 않게 백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인생의 그림들이 그려지고 채워져 가게 되는데, 어떻게 채워질 것이며 무엇으로 채워질 거냐, 그 채우는 거 부모들이 제일 먼저 아주 굵고 깊게 밑그림을 쫙 그려준다고요. 그 밑그림 위에다가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능력들을 어떻게 발휘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울 거냐,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영아부 유치부 맨 처음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할 건데, 잘 기억하시고, 성경학교 한번 보냈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마는, 그런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르치고 이끄시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것이,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가슴 떨리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부모 노릇 잘하고 아이를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멋진 아이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제목들로 저희들이 잘 길러내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